샬롬. 4월 8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각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보혈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사 아버지의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민족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귀한 지도자들을 뽑는 아버지여 선거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버지여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선정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결단합니다. 예, 제가 각오합니다. 예, 제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을 하고 또 결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쭉 흘러갈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결심과 각오가 끝까지 이를 이루는 데까지 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승리의 뿌리가 바로 기도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과 각오를 많이 다져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고 그렇게 홀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전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다 물리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그 민족의 위기 앞에 그 왓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어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 앞에서 병면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드립니다. 벽을 향해서 다른 사람 다 쳐다보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다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불을 붙이면서 기도하고 이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성가로 알려져 있죠.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저주는 피상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가 갖추어져 있고 모든 또 음악이 갖춰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 자리에도 갈 수 없는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꾸며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수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소리 쳐서 인격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떤 심성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직면하고 깨어있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보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우셨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추지 않습니다. 힘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기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갑니다. 술을 마셔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죠. 또 술을 마셔서 그 시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요.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열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독주를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독주를 거절하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독주를 거절하셨을까요?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직면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7언을 7마디를 다 내뱉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 십자가상의 7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결국은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였지만 직면하고 깨어있으므로 올바른 정신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적어도 1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청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시면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또 졸고 있구나. 세 번째 와서 너희들 또 졸고 있구나.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처음에는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비록 내가 조금 졸고 내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함께 따라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 어찌됐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함께 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좀 그런 동기가 그저 나의 어떤 이익과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의 진로를 열기 위한 그런 신앙의 출발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이끄셔서 함께 가자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동기가 바뀌게 하시고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하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이 점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명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있지만
더 가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또 함께 더 귀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그런 전환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꾸미는 마음도 없이 그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직면하시며 그것을 대면하시며 피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그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독주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실언을 선포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인생 더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국교회가 졸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가자 요청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